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패를 딛고 일어서려면입니다. 여러분, 실패 없는 사람이 없죠.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의 실패 이야기가 연속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믿음의 선조들, 다윗 왕,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등등 실패를 맛보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 실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회복하고 단순한 회복을 넘어 승리의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질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은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큰 실패와 아픈 역사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패배해버리고 맙니다. 공동체 전체가 패배 때문에 아파하고 공동체 전체가 한 사람의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 때문에 낙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의 자리가 끝의 자리가 아닙니다. 실패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실패를 겪다 보면은 사람 마음을 참 어렵게 하는 게 있어요. 바로 트라우마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교통사고가 한번 크게 난 적이 있는데 차를 타고 달려가다가 새벽에 교회를 가다가 아침에 호프집에서 출근하는 아주머니가 있잖아요. 호프집에서 퇴근하는 아주머니가 있잖아요. 그 퇴근하는 아주머니가 아침에 제 앞에서 갑자기 꼬꾸라지면서 빗길에 저도 미끄러져서 차가 엄청나게 심하게 사고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앞에서 조금만 차가 흔들려도 브레이크를 제가 급하게 밟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이게 바로 실패의 아픔인 거죠. 실패의 상처인 거죠. 우리가 이 실패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저는 그 뒤에 아마 운전을 계속하지 못했을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 실패의 아픔,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을 극복해야지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용기를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리더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일어나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 자리가 있습니까? 낙담한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셔서 그 용기를 발판 삼아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순종은요, 게으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순종은요, 헌신에 100% 순종하는 거라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론 첫 번째 전투에서 아이를 상대로 실패한 것은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옴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에는요, 교만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교만은 100% 전력을 다하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저는 배드민턴을 칠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우리 이태훈 집사님께서 배드민턴 고수라고 해가지고 하수가 왔을 때 다리 사이로 배드민턴 공을 친다거나 그러면은 하수가 굉장히 마음이 떨떠름할 거예요. 왜 그러죠? 전력을 다해주지 않기 때문에. 왜 우리 잘 아는 바둑세계의 조훈현 기사와 조훈현 기사 후배인 이창호 기사가 있잖아요. 이창호 기사가 이기고 나서 선배한테, 스승한테 이겨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조훈현 기사가 하는 말이, 너 내가 바둑 그렇게 가르쳤어. 어떤상황에서든 최선을 다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도 있어요. 아이성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그 참모들은요, 처음에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첫 패배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아이성은 충분히 우리가 넘을 수 있는 성이고 큰 성이 아니니까 3,000명만 보내세요. 3,000명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괜히 많이 보내서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작은 일이라고 수고롭다고 이렇게 안일한 태도를 보이면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번 8장에 와가지고 승리를 거두게 되는 이 장면에서 여호수아가 몇 명을 동원합니까? 3만 명을 동원해요. 처음에는 3,000명만 동원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수고롭지 않은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하여 나갔는데 지금은 3만 명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예요. 우리가 회복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렇게 믿지만요, 이 믿음 가운데서는요, 최선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서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 모든 것을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이거 맡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맡긴다라고 말할 때는요, 인간적인 노력 100%, 120%, 150%를 다 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나와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이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영역이 나와요. 그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100%, 120% 하면서 그 넘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나의 노력과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어우러져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기력한 회개와 무기력한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행동과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인도하셔요.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번 전쟁을 보면은요, 첫 번째 전쟁과 매우 다릅니다. 여리고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스라엘에게 예배만 하라고 해요. 여리고성을 돌면서 예배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이 아이성을 칠 때는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전략도 알려주고 타이밍도 알려줍니다. 전략도 아주 생생하죠. 매복하고 있다가 본진이 가서 전투를 할 때 지는 척하고 도망쳐라. 도망칠 때 아이성 사람들이 승리하는 줄 알고 모두 쫓아나오면은 매복하고 있던 군대로 이겨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전략도 알려주시고 타이밍도 알려주십니다. 이런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승리하게 하신다, 축복을 주신다, 이러한 피상적인 약속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 가운데서 우리가 약속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관여하시는 하나님이라 할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순간을 맛보신 적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타이밍을 가르쳐 주시는 그때를 맛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때 우리는 그 지시대로 따랐고 승리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순종할 때 회복이 이루어진다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앙 가운데서 자주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시한다라고 말했을 때 특별한 감동이 와서 그 지시를 이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이웃의 조언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혜를 찾을 수도 있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지혜를 찾을 수도 있고, 세상적인 원리 가운데 이게 될까 하지만 누군가가 용기를 주면서 그 원리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인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이용하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더 깊게 체험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끝까지 추격하라예요. 사람은 여지를 남길 때가 많습니다. 70% 하면 이 정도 하면 됐지. 90% 하면 이 정도 하면 됐지. 99% 하면 다 했지.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는요, 100% 아닌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절반만인 순종이 없고 끝에 한 올 돌, 죄의 한 돌,
불순종의 한 토를 남겨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순종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번 전쟁에서 보면요, 여호수아 8장 24절에 이스라엘이 모든 백성이 돌아와 아이 사람을 진멸하고 모든 아이성 사람을 다 진멸했다 그래요. 그리고 8장 26절에 아이 사람들을 죽기까지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더라. 다 점령할 때까지 쉬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게요, 아이성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점령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 읽을 본문에 문제가 생겨요.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는 결국 가나안 땅에서 대대손손 이어지는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99% 순종하고 100% 순종했다 착각했을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 전쟁을 하다가 화친을 하게 돼요. 외교를 하게 돼요. 하나님은 싸워서 이기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우리 동맹하자, 점령하지 아니하고 정복하지 아니하고 타협하고 안주하고 안일해지면서 자기들은 50%, 60%, 70% 또는 95% 순종해놓고 100% 순종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끝까지 충성하지 못한 이 한 톨의 불순종이 이스라엘을 대대손손 괴롭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99% 순종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저한테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100%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싸우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시 일어나고 승리하는 과정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단순히 입으로만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100%, 120% 다 하면서 기도하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